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또 귀한 말씀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꼭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군지 잘 모르지만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의로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로움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로움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의로움이라고 나오는데 그 개정작이나 옛날 성경들은 의라고만 써 있습니다. 의.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의가 뭔가? 그 목사님들도 헷갈린 분들 가끔가다 계시고 또 의라고만 써 있어서 이게 뭔가를 잘 모르는데 보니까 의라고 하는 게 한문으로 써놓은 그 의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좀 보고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창조로부터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것이 끊어져서 하나님을도 잃어버리고 자신도 어떤 사람인지 잃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잃어버리고 서로 그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또 인간은 인간대로 서로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가 있는 한 절대 하나님 창조하신 그 창조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는데 의로움에 대해서 오늘 서로 나누겠습니다. 죄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줄을 피해 숨었습니다. 자신이 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수치와 부끄러움은 근본적으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나무 잎은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부스러지고 말라버릴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벗어나려고 안개힘을 썼는데도 그것이 자기 치장뿐이 안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없앨 수 없고 자기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이 한 분이 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의롭게 하려고 자기가 의롭게 하려고 내세우는 그게 뭐냐면 헛수고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라고 그래서 천국 가려고 하든가 아니면 예쁜 사람은 예쁜 대로 내세우고 그러봤자 모든 것이 다 어떤 거냐면 나무잎입니다. 나무잎을 치장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십자가 뭘 해주셨냐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가죽옷은 한 짐승이 죽든가 어떤 생명이 죽어야만 가죽이 나오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을 통해서 피 묻은 십자가에 통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을 통하여 모든 의로운 옷을 우리를 덮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얘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과 의미를 기억하는 십자가형이 당시에 극형에 해당되는 형벌이었었는데 그 형벌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만든 인간으로부터 벗겨져 가지고 빨개 벗겨서 모든 걸 다 드러내 보이기시고 창필당하고 수치를 침뱉음을 당하고 그 극도로 수치심을 당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다 없앴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극한 수치와 고통과 수치를 당해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수치심과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가 어떤지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개정과 개혁에 보면 의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하문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의자만 해놓고 의로움이라고 써놔 있는데 의로움이라고 안 써놓고 의라고만 써놨어요. 그래서 서로 그 처음에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힘들고 아니면 아직도 오래 성경을 읽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가 뭘까? 의가 뭐냐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의로움 뜻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의 의로움이라는 건 깨끗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끗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깨끗해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의로움.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이렇게 해야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이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도 보니까 의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의라고만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게 의가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의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만.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뭘로 깨끗해졌다고요? 일러준 말로. 일러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졌다. 아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딴 것으로 깨끗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분명히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깨끗하다. 너희는 깨끗하다. 믿는 사람은 깨끗하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가린 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야 깨끗하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깨끗하다. 너희는 깨끗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깨끗하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는 행위와 상태 뭐 이런 걸 평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깨끗하다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어겼는데 어떻게 우리를 완전한 자로 여겨줄 수 있나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의롭다고 해주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좀 길더라도 19절부터 24절까지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로움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있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니 이는 그 의로움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는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롭다고.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의롭다고 칭해 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서 예수님과 같이 죽어버리질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사람은 의롭다고 한다고 칭하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보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가 의롭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 얘기인데요.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 북군과 남북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군이 승리해서 1865년 12월 18일 미국 헌법이 수정되었답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전부 없음 그렇게 했어요. 노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예는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상으로는 노예가 없어요. 그런데 노예가 있어요. 그건 뭐요? 자기가 아직도 노예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노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집 가서 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돈의 노예가 된다. 세상 노예가 된다. 법적으로는 완전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계속 먹다 보면 몸에 죄를 져서 그래서 빨리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육체를
예수님과 같이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갈 죄는 없는 거예요. 헌법에 너희는 죄 없다고 용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헌법에. 예수님 우리가 율법 안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인정 못하는 사람은 아직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 아닌데 죄인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들. 자기는 아직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못 믿고 그 천국도 못 믿고 다 되어진 일들이 절절히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 속입니다. 우리가 주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자꾸 속입니다. 너는 안 죽었어. 넌 지금 살아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 죄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 자꾸 와서 속삭입니다. 그런 생각하면 또 내가 죄를 졌거든요. 그건 우리가 지옥 갈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육신을 짓는 죄는 나가서 더러워지는 것처럼 더러워지면 와서 발 씻는 것처럼 씻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있는 말씀 맨 밑에 있는 거죠.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를 향해 한번 죽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 계시는 것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 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되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죽은 자로 여겨라. 죄는 죽은 자로 여겨라. 우리 저번에 얘기했죠? 도피성에 들어가면 죽은 자다. 살아서는 못 나오니까. 살아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그 죽이는 자가 기다렸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서는 못 나온다. 나오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죄가 탕감돼야 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온 죄수들이 다 죄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대제사장이 지고 죽었으니까. 그래서 다 죄수들이 풀려난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안 죽으면, 대제사장이 안 죽으면 자기가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아직 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해놓으면 그냥 꿈꾸다 보면 이제 자주 그러는데 다 까뭉겨가지고 그냥 백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 이걸 어떡하냐고 또 만들어야 된다고 또 만들고 하다 보니까 잠을 한 이틀 3일 동안 막 잠을 못 자고 막 그래. 한 사람 때문에 그래. 누군지 몰라도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들으라고. 저 같은 사람을 택해서 그 한 사람 들으라고 자꾸 그냥 석영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그냥 백지로 만들어 버리시고 백지로 만들어 버리고 저는 환장하는 거죠. 그냥 다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뭐 백지로 만들어 버리니까. 죄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성경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말씀만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뭐라 하면, 여기도 의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의라고만 써 있으니까 이게 의로움이라고 써놔야 되는데, 의라고 써놓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졌다.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도 의롭게 되었다. 십자가에 죽어서.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이 말 많이 들었죠? 예수님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신다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노래도 만들어서 막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었어요. 자기가 죽었으니까 죄는 어떻게 돼요? 모든 데는 다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죽었는데 내가 죄가 남을 수 있어요?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주는 겁니다. 오늘 설교 그 핵심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의로워진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누군지 몰라요. 한 사람 때문에 설교를 만들어 놓은 꿈에서 하나님이 그냥 100개를 만들어 버리고 100개를 만들어 버리고, 이러니 내가 다시 수정하고 그러기 3일 동안 했어요. 3일 동안. 우리 집사람은 잠 좀 자요. 그래. 아, 누가 잠을 재워야 잠을 자지. 잠을 안 자요. 잠을 잘 수 있어.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 또 벌떡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고. 나도 미치겠어요. 나도 막 잠을 못 자니까 막 어지러져. 근데 설교문은 다 만들어 놨는데 또 백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또 가서 또 다시 작성해야 되고, 그 일을 3일 동안 했어요. 몰라, 잘 전해졌는지 몰라요.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설교문을 다 읽은 것도 아니고 대충 그냥 읽어 나가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 그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말하라고 그러니까 난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종교적으로 했으면 뭐냐면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극락에 이르고 깨달음을 통해 열발에 이른다고 믿는 겁니다. 또 좀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데 뭐 중이 찾아와가지고 덕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애를 낳고 뭐 부자가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덕이라는 게 뭐예요? 남에게 베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뭐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겠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슬람은 정한 그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라고 하는데 거기를 꼭 한 번씩, 일생이면 한 번 가야 돼. 일생에 한 번. 그거 갔다 온 사람이 여기다가 머리 위에다가 뭐 쓰잖아요. 동그란 거? 모자 만들어 쓰잖아요. 거기 갔다 온 사람 모자 써요. 딴 사람은 자격이 없어. 안 갔다 왔으니까. 그런 걸 지켜서 구원받을 거라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요. 가톨릭도 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건 맞지만 선행을 계속해서 구원을 해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그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막 그 선행을 행하려고 막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기독교는 욕을 먹어도 카톨릭 욕을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계속 선을 행하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거라고. 마귀는 여러분을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갖게 해서 시달리게 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너 죄인이잖아 막 자꾸 머릿속에 그런 거 와서 막 저 옛날에 죄진 거 막 그런 것들 막 생각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옛날 죄 싹 예수님이 없애져 버렸다. 예수님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의로운 자녀라고 인정해 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너는 반석이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반석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베드로가 원래 이름은 그 시몬이라고 그러니까 부스러기 그러니까 모래덩어리 뭉쳐놓은 것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했는데 반석이다 그러니까 돌덩어리 아니에요. 갑자기 그 부스러기가 돌덩어리라고 그러니까 잘했을 것 같죠. 잘하지 못했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결국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반석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요 아직 참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세워서 주의 일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세워놔. 부활을 증인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 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모자란 사람이지만. 갈라디아서 3장 25절 27절 읽으시면.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감독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딴 성에는 감독 교사라고 아니 됐고 초등 교사라고 돼 있어요. 뭐